오늘 주신 주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 애도하고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특히 마리아 앞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란 단어는 기독교에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세상 종교, 세상 철학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아시아 계통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불교는 유네스를 믿죠. 리인카네이션이라 다시 육체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은 본대로 그대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의미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의 희망이요. 모든 이가 바라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자 중에 그러다가 180도로 변하여 예수를 위해 순교에 자락한 자가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전도하면서 이제 한 전체 이야기가 우리 신약의 그 반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아덴 지역에 가서 한 연설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21절로 22절 보면 이렇게 바울은 목청을 높입니다. 17장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레고바고 언덕에 이 법정이요 평이 외인 그 아덴에 서서 선포하기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시면 이 종교성이 많다를 원어에 보니까 데이디 다이몬이란다. 데이디 다이몬. 이 데이디는 to fear 두려워하다 뜻이고 다이몬은 디몬 귀신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 점잖하게 종교성이 많다고 번역했지만
원어적으로는 너희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원래 번역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많은 잡신들 섬겼습니다. 근데 이 아덴이 어떤 동네입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배출한 큰 철학자를 배출한 도시거든요. BC 5세기경에 정치, 경제, 철학, 문화, 예술 전체 문화 전반에 대하여 찬란한 업적을 남긴 그 도시가 아덴 지역. 거기는 이 바울이 방문할 때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무언가 새로운 뭐 체계가 있나, 뭔가 새로운 철학이 있나,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그게 온통 관심에서 그 새로운 것을 논하는 시간에 대부분 다 보냈다라고 말하고, 또 한 곳에서는 귀신을 두려워 귀신을 섬기는 제다는 것을 보한 것입니다. 한쪽에는 철학을 논하고 한쪽은 저는 이 철학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 무언가 영원한 세계 신을 두려워한 그 마음에 자기 만든 신을 만들어 그게 철하는 그러한 두 모습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아덴이 어느 순간에 철학과 종교의 도시가 된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쓴 그 아레오바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아레오바가 아덴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어떤 온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아레오바고의 아덴의 이 종철학은 에피큐르스라는 그 학파가 있고 큐로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 그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큐르스 학파가 두 파가 이렇게 주로 철학을 원하는 그런 철학의 도시였는데, 그 에피큐르스 학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당신 왜 종교를 갔습니까? 물어보면 얘 마음이 좀 편하려고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고. 어떻게 마음을 좀 편안을 구할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철학이 에피큐르스 학파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편안을 어떻게 평안을 좀 얻으려고. 또 한편은 신이 있긴 있는데 멀리 손에 잡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이성으로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꾸려가겠다 한 것이 바로 또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결국 두 학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안정시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인간의 노력이에요. 또 한쪽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잡신을 귀신을 섬기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섬기고 이런 마음이 같이 이래 혼합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만한 몸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을 사만한 마음을 주었다. 영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그 속에 뭔가 영혼을 차고하려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헤런트리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구하려고,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 있다. 이게 하나님 이미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만한 마음을 이미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철학을 추구하든 정의를 추구하든 무언가 그 영혼의 세계를 찾아가려고 하는 발로가 인간의 노력 수행이 나타난 철학과 종교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영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영혼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영혼한 것.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뭔가 인간의 그 속에 이미 주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들은 인간 속에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 심어져 있어.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했다고. 그래서 이 양심이 뭐냐? 하나님이 법대로 살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추구함이 양심을 심어 그걸 하도록 했다. 그래 한쪽은 영원한 마음을 심어주죠. 영혼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영원하신 것에 그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양심을 주어서서 양심과 영성이 속에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체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 물어보면 난 양심대로 행했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철학과 정의를 하냐,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볼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이잖아요. 당시 사람들 어떤 너무 힘들고 그러면 종교 하나 가져봐 이러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믿는 철학이나 종교를 가지고 그 앞에서 그를 의지하고 빌고 뭔가 마음을 의지해서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철학이요 종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체계를 가진 것이 고등 종교로 그래가지고 뭐 힌두교라든가 불교로 나타나고, 그런 법제 개통이 없고 체계가 안 됐으면 하던 종교로 그래가지고 샤머니즘으로 빠지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뭐 고등 종교도 하등 종교도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이런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양심을 심어 그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뭔가 제동 잡혀 있다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시고 창조했을 때 어떻게 하셨고를 이미 말씀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진리를 알고 있단 말이죠.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볼 때는 그것이 보이는데 진리 그 자체를 모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뭡니까? 안개 같고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애쓰고 애쓴 게 세상에 많은 철학과 종교입니다. 여러분 철학 아잖아요. 인간들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왜 내 인생이 뭔가 이거를 고민하잖아요. 인생이 내가 왜 어디서 왔냐, 내가 그럼 결국 어디로 가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고민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나의 존재론이 무엇이고 나의 어떻게 살아갈 인생에는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목적이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이를 추구하는 그 모든 시도가 그게 철학의 한 방패. 그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철학자가 된다고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내가 무엇인, 내 존재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까? 그거 알려고 기웃거린 것이 철학책이었고 종교책이 아니었습니까? 파스칼, 이런 파스칼 하죠. 프랑스의 대과학자 파스칼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가 펑크가 나면 이게 우리가 바람을 막 넣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 가면 주사기를 통해서 주사를 주입시키잖아요, 약을. 그 모든 것이 이 파스칼의 발견한 과학적 원리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파스칼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 구멍은 세상적인 철학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채울 수가 없다. 오히려 그를 추구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함이 낭비된대요. 근데 자기는 뭐를 발견하느냐?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고 메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카네이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만남으로 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계속 성령으로 부음받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이 고린도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허무함과 방황이 종집을 짓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도요, 부모의 사랑 안에 큰 자식들은요, 결코 사회에 나가도 성공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를 꽉 잡아주고 있다.
그 부모로 받은 사랑이 꽉 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계속 그 사랑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이 간절함과 갈증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줘야 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계속 달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주는 자가 없는데 달라고만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자들이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그 하나님 사랑을 계속 받고 이미 그 사랑이 내 속에 성령으로 부음받아요. 계속 사랑을 부음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내보낸다고. 그 사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보내주는 것. 그리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들은요, 사회 나가서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계속 내보내줍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들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영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한번 계속 채워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1장 21절 3장 19, 20절 보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끝없는 그 풍성함으로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 때, 그래 이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꽉 차인 자들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맛볼 수 없는 그 부유함으로 막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과 부유함으로 충만함을 체험받은 자들은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이 있어 보십시오. 100억이 통장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 한 끼 두 끼 굶어도요 별로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염려 근심이 끊어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공급을 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큼 부유한 자, 풍요로운 자, 강력한 자, 평안한 자, 만족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경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고 너희들은 많은 철학을 구하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뭐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거든요. 기독교에만이 부활이 있거든요. 세상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철학의 지도자들은요, 무덤이 다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을 이긴 종교인들, 죽음을 이긴 철학가가 한 명도 없어요. 무덤이 죽음을 대표하는 건데, 무덤 없는 철학자, 무덤 없는 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 맹자,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누구도, 모하메드, 그 누구도 다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무덤이 없는 유일하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갈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것을 틀을 깨버린 자입니다. 철학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8장, 예수님 8장을 보니까 8장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8장 14절 보니까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자기 말을 다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하면 예수님만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신대. 예수님만이.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철학도 종교들 이렇게 말한 자가 한 명도 없거든.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아무도 모르. 예수님만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철학에 답을 주신 분이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신이 몰라. 자기 생각의 신을 만들어 그게 절합니다. 두려우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박철하고 신을 찾는데 그 참신이 누군지를 예수님만이 참신, 참 하나님을 전한 자거든. 참 하나님 참신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만이 종교의 답이요. 예수님만이 철학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자기가 철학이 많고 연구하고 뭐 새로운 종교를 찾아 헤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헤매고 찾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전했던 그 아레오하고 이 아덴 사람들이 찾던 그 철학의 최종 목표, 종교의 최종 목표를 예수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함으로 답을 준 것과 같이 정화림을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 없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철학을 종교의 답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철학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하나님 말씀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굶주리고 찾고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찾는 순간 할렐루야 생명 묻는 순간에 살아납니다. 낭망한 그 마음, 갈급한 그 마음이 살아납니다. 두렵고 그 모든 평안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이 땅에 구할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이 평안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죠. 이 평강. 세상에 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바랐던 그 마음의 평강. 그게 주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이 정화리들은 이미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가 생명 자체시고 부활되심을 믿는 자고 누린 자이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눈앞에 물질적으로 삶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혹시 우리 목숨이 취할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육체의 죽음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일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현실이 당하기 때문에 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들이면 두려운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예요. 그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이 살아있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으면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아버지 일은 할렐루야. 아버지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 6장 29절 보니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며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 나으신 자, 그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 나으신 그분,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 일이래요.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그게 죄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죄라고 말하지만 그는
근본 죄의 결과이고 근본 죄의 뿌리는 뭔가? 예, 하나님 버리신 그분,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이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인생 보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영혼을 삼아나 머무셨고 양심을 주셨어. 알게 모르게 양심대로 영혼을 찾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아멘합시다. 그 길을 모르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노력, 수련, 수행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예수를 믿으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일이래요. 근데 아버지 뜻은 뭐겠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보내게 왔습니다.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자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아멘,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생명과 부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일이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 일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많은 주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한 것은 부활의 핵심이요, 부활이 주시는 것, 생명을 전한 거예요. 모든 철학자, 모든 종교들이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일평생 몇 살을 거쳐서 노래한 그 수고의 결말을 찾아 목적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것이다. 나를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는 것이 있는 게 부활이잖아요. 육체가 설령 수명을 다하여 이 수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니까 썩지 아니함을 다시 입죠. 아멘합시다. 다시 입는다고. 이게 부활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마지막에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뜻대로 부활된 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설령 무릇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할렐루야, 누림으로 그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고, 설령 이 땅에 육신의 수명을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을 다시 가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할렐루야, 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아멘합시다, 너무나 행복한 자요, 우리는 원하나 안전한 자인 것입니다. 부활에 이제 오늘 사순절을 지나 부활에 이르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삶을 사는 자에 있습니다. 이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가장 믿음을 증거라고, 모든 사람의 마지막 믿음을 증거의 부활이라니까요. 이 부활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케 하시는 그분을, 그 마음을 알고 전하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답이, 많은 종교인들이 답이 바로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평안을 누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하시는 그 자유에 동참할까? 할렐루야. 그 자유, 그 자유는 내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늘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 진리신 예수를 만나면 할렐루야 자유하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리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 얼마나 자유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하시며 예수의 존재를 말씀하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간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살아간 철학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출생을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 가게 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참신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만족감과 부여함과 누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 점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고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참 자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 우리 생명은요, 다른 그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철학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바르고 그렇게 찾던 바로 그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만큼 행복한 자가 없고 우리만큼 보이는 자가 없고 우리만큼 안전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분적인 아이덴티티를 알고 오늘도 여러분 이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이 모든 종교, 모든 철학자, 모든 사람이 믿음하는 유일한 것이 부활임을 아시고 이 부활 생명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 그를 전하는 순간 그들은 그 오랜 방황에서 바사갈처럼 오랜 방황에서 그 종집을 찍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찾고 찾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 간지를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망이 두렵지 않고 이제 질병 저주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모든 죽음을 가져갔거든.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다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둠을 나타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다 물리친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실한 가운데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성령이 보증하시고 자녀단들이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는 상속자 된 것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도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보증. 그리 하나님이 행하셨고 아들이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니 아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신이 와서 하셨고 한 자신이 그걸 행하셨고 한 자신이 그걸 보증하시니 의심할 이유도 두려움에 떨 이유도 할렐루야 불안의 이유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예수는 아버지의 증인이었고 동시에 아버지는 예수의 증인이었고 성령님은 예수와 아버지의 증인이셨고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그 증거를 받는 자고 증거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육신이 약해 본 적도 있고 세상 흐름 때문에 강해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예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갈망이 어떤 낙심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품 다시 안기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 품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자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린 자가 되어
그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또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전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확실한 줄 여러분 삶이 감사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글이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하고 바울은 그 3월 마지막 한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로 가진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게 복음이래요. 그 예수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분을 만나고 전한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썩지 않냐는 것.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어둠을 패하시고 저주를 패하시고 아멘합시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썩지 않냐를 영원한 부활체로 가게 하실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신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부활되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희망자, 소망자, 누린 자가 되게 하셔서 이를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부활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다시 다 들레마다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